그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됐던 거지. 감히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던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게 되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죽이게 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안 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그 예수님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돌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엄격한 그 율법 하에 있었던 그들이었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으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야 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았느냐. 그 표현된 그 말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얘기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예수의 그 모습인 겁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으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신도 똑같은 데오스예요. 하나님도 데오스, 신도 데오스. 똑같은 데오스인데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거기에 관사가 붙는다고 했죠. 호 데오스. 그 호라는 그 관사가 100%로 붙어요. 이 성경에서는. 이유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 속에서는 그 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데오스라고 불리는 그 신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눈만 돌리면 데우스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들이 많은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신이야? 어떤 신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이야? 어떤 신이야? 이런 모습이 헷갈리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늘 100%로 관사가 붙어요. 안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 성경 기록자들, 그들은 명백한 그 모습으로 늘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데우스는 호 데우스가 아니라 그냥 데우스예요. 평범한 신. 그래서 그 평범한 신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왜?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신이잖아요. 영원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영원한 존재의 말이 되는 거잖아요. 왜? 영원한 존재가 하시는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시한부적인 그 모습의 말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가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살이의 그 하루의 보장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루만 보장할 수 있는 그 말. 내가 말하게 되어지는 말은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보장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존재만큼 보장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을 가진 자는 그게 신이다. 하나님의 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그 바울이 그래서 그 말을 알아 그 말에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리라. 왜 그랬을까? 이 바울 자신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영원한 말을 받은 자, 그 영원한 말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의 말을 받은 자는 신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신의 말을 그 바울이 가진 상태 속에서 그 신의 말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을 전함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이뤘다? 멘붕에 빠진 그 모습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냐? 자신들은 전혀 그러한 모습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온갖 신을 쫓아 나가서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신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준 말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너 내 말을 가진 자야, 그러므로 너는 영원한 존재가 됐어 라고 얘기해주는 어떠한 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해주는 그 영원한 그 말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 내가 엉뚱한 길을 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모습으로 근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러한 상태의 모습에 있었던 그들에게 내가 왜 이 말을 전해줬을까 후회할 그 모습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너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너희에게 근심을 주는 그 모습이 되었으나 오히려 지금은 그게 근심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이게 바로 신됨의 기쁨, 신됨의 근심에서 신됨의 기쁨으로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그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던 다른 신들과 똑같이 여기고 있었던 나 자신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신됨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므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비로소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 신됨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은혜를 가진 자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까닭이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신됨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호데우스가 아니라 그냥 데우스예요. 그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 신됨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신됨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진 그 상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사망을 이루는 그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여, 얼마나 경쟁하게 하여,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여,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요. 어떠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그 모습으로 동일한 것을 향해서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신dem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신dem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 신dem의 그 은혜를 주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신dem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미 신dem의 말씀을 받았으나 신dem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다른 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가고 있으나 바울은 그 받은 그 은혜를 향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말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그 말만 전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에 어떠한 그 권세가 부려지게 되는 겁니다.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능력이 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율법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플러스 600개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겠다고 그들의 율법, 그 10계명 플러스 600가지가 넘는 그러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우리 이거 지킵시다. 이거 안 지키는 자들 돌로 칩시다. 이 모습으로 그들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100m 이상을 가면 안식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100m 이상을 못 갔습니다. 또 이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 흰 종이에다가 우리가 글을 쓰면 이것도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네, 형태를 변형줘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을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율법이 전해지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법이 내 앞에 산재되어 있는 겁니다. 인방과 문설주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 말씀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아니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지켜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십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이렇게도 살아가야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내가 가지를 못하고 있는 나라면 이렇게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신dem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전하는 그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율법을 전하는 그 사도로 부름 받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왜 주셨으며 그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인 거를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바로 우리들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것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지로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내 안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글을 똑같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성도가 뭡니까? 성도. 우리는 성도를 뭐 교회에서 직분도 없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그 호칭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나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입니다. 흠이 없는 자를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덧입힘을 받은 자, 새 옷을 입은 자가 성도예요. 이 바울 자신도 어떤 존재예요? 바울 자신도 성도인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도 이 은혜를 받은 나라면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코로 똑같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바로 그 바울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고,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외쳐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나 또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옷을 입은 자예요. 새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활을 쏜다 할지라도 그 활은 이미 그 예수가 맞은 그 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맞은 그 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활은 나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그 예수의 그 보호막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나를 향해서 활시울에 아무리 당긴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는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막살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케 여김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구원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욕먹지 않는 그 모습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정돈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게 가벼운 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왜?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득으로 사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대신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종집을 찢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은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열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자와 후자는 정말 견줄래 견줄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자와 내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와, 이건 견줄 수 없는 그 존재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무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고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욱더 빛이 나고요. 더욱더 거룩해 보이고 정말 신앙인답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것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은혜를 내가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지.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존재, 그 신됨의 그 모습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입혀주시는 분, 그걸 주시는 분이신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어떻게 존재로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찬송하려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는 그 호데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같은 성경에도 어디는 그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그냥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고 어떻게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우리 개혁개정에는 또 한글 성경에는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좀 수고스럽어도 이런 것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시라는 거죠. 요즘에 원어 성경 어플 많잖아요. 그런 어플 한번 다운 받으셔서 수고롭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은혜 주신 그를 향해서 우리는 존경심과 우리의 할 수 있는 최단의 모습으로 그를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신령한 복, 그 신령한 것이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신령한 것입니까?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신령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유명한 것을 발견하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의 존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그 모든 것들인데 그 없어질 걸로 만드는 그것이 어떻게 신령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것은 오직 없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만 신령한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들려진 그 말이 그게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갖기 위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한 개념의 모습에 우리가 있다면 주파수가 잘못 맞은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주는 신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큰 나무 앞에 우리가 잿달을 쌓고 거기다가 불공을 들였을 때에 그 나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줍니까? 나는 내가 이미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는 내 속에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만드는 그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가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상 신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만드는 거죠. 점쟁이의 말을 한번 듣게 되어졌을 때 그 점쟁이가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이미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므로 그 좋은 마음을 행하는 그 일들이 잘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화가 미친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내 스스로가 화를 만들어 가는 게 되는 겁니다. 뭐 북쪽에서 오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네가 화를 당하게 될 거야. 그럼 북쪽에 오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줄 건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이미 그 북쪽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화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화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뭐 굳이 교회에 와서 이것까지 이걸 구하고 있다면 이게 종교죠.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님을 세상 종교의 신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신령한 것, 영원한 것, 나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것이 되었다면 그것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놓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거 받아놓고 뭘 구해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세상 신들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못 주시겠습니까? 구슬에도 병이 났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그 병을 못 치료하시겠습니까?